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신앙문이 있는데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그 이치가 인과봉이라고 했죠. 인과봉. 그럼 신앙으로만 저 진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수행으로도 갈 수 있다. 수행으로도.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서구 종교들은 추세가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신앙을 통해서 진리이신 그 절대자에게 가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불교에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도 그쪽 갈 수 있다. 근데 그럼 이 수행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그럼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이치는 뭐에 근거를 해야 되냐면 인과 봉의 이치에 근거를 해서 신앙이 돼야 바른 신앙이 된다. 바른 신앙이 된다. 수행은 공 요의 이치에서 수행을 해야 바른 수행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은, 사요, 보은즉, 불상, 사사불공 이래 되어 있죠. 그것이 4대 강령으로 했던 여기가 지은, 보은, 과봉보 기준이.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가는 길에 이제 사막, 활주가 있고 보은즉 불공을 이 준에서 수행에서는 동정간 분리선이라고 했잖아요. 동정간 분리선. 그래서 무처선, 무시선, 저선. 4대 강령의 조는 정각, 법, 활용 이래 돼 있죠. 동정간 분리선은 뭐냐면 한자 말로 움직일 때나 일이 있을 때나 호요할 정자죠. 일이 없을 때나 그 사이에 이 선하고 선에서 떠나지,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이 선에서 떠나지 않는 거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때와 곳을 가리지 말고 어느 때나 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 그런 거예요. 이건 아시죠?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한 줄을 건너서 기억을 회상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써드린 거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돼. 사람이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하면서 나름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잖아요. 마음을 비운다고. 그럼 대체 뭘 가지고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걸까? 이 컵에 물이 있거든요. 컵에. 여기 있는 물을 다 마셔도 컵 비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한테서 일어난 안 좋은 마음인데 이 물 마시듯이 다 마시고 나면 그게 비워지는 건가? 비워지는 거죠. 그것도 비워져요. 근데 좀 있으면 또 생겨요. 그러면 진짜 비우는 게 뭐야? 이게 진짜 분명히 비웠는데 또 생긴 다음에 비웠으면 진짜 비웠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진짜 비우는 게 뭐야? 그걸 일러서 진공이라고 그래요. 진짜 비우는 거.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진공 묘요가 진짜 참 진짜 가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의미는 이것이 뭐 꾸며서 그거가 아니라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동정 간에 관계없이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참 진짜가 뭐 거짓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뭐 거짓말한다는 그런 의미의 거짓이 아니고, 이 진의 상대적인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되는 그 공을 일러서 진공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는 것이 그것은 참된 공이 아니다, 일시적이다,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하면서 진공이라고 해야 돼요. 진공. 예. 제가 탄설을 해야 되니까 이건 지웁니다. 이건 다 아시니까요. 예. 늘상 혹여 뭘 내가 의도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가늠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교리도를 전체로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기억을 하시면서 연말을 하셔가지고, 일상에서 이게 그 뜻이구나 하는 것이 하나씩 알아져 가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리도가, 왜냐하면 이 진리를 진리와 한 기운이 되고 진리의 위력을 얻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진리의 위력을 얻는 게 신앙이에요. 진리의 위력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이제 진리의 위력을 얻는 건데, 그래 갈 수 있는 길도 여기에서 강령으로 밝혀줬고, 수행을 통해서 가는 길도 여기에서 밝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히 알면 내가 진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항상 담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정도면 내가 알았지 뭐. 설명해도 뭐 총산유선은 같고.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알았다, 이 정도만 알았다 하는 상이 남아 있으면 이게 진전이 없어요. 하고 또 연말하다 보면 또 확장이 돼요. 이게 깊이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생기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게 힘이 되고 그런 거예요. 힘이 되고. 자, 진공. 네. 참진자, 빌공자, 묘할 묘자, 있을 요자 그거잖아요. 예. 참진자, 빌공자, 묘할 묘자, 있을 요자. 묘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묘하다고 하는 것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묘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늠할 수 없, 상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묘하게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묘자는 왜 계집여변에 젊을 소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성차별하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남자 쓰면 그건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되겠지, 이게. 예? 여자 반대로 이거 쓰고, 적을 소자 이건 다자로 써야 되나? 대가 큰 데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예? 남자에다가 땡문자인데, 근데 저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묘자를. 예,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있을 텐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진공묘유라는 표현이 크게 나오는 데가 교리도에 나오고요. 예? 교리도에 나오고, 이론상 진리에 보면 진공묘유의 조화는 나오죠. 끝에. 기억나세요? 다 외우시던데. 무시선법에 보면 진공과 묘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크게.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진공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할 때 표준으로서 진공묘유는 뭐고 이론상 진리에서 말한 진공묘유의 조화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얘기할 텐데 이거는 이제 구분을 하고 가야 돼요. 구분을 나눈다는 의미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진공묘유의 조화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론상 진리장을 보면 앞부분에 공정영지의 조화는 앞에는 주로 없는 자리를 얘기하죠. 없음이 하다가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고 언어명상이 완연해요. 언어명상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없는 자리, 앞에 없으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진공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공. 이게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교리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교리 전체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연결되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공정의 광명을 따라 그러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고 언어명상이 완연하는 것은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 앞에는 언어명상이 돈궁하다고 그랬잖아요. 언어명상이 돈궁한 얘기는 완연하고 결국에는 다 이제 그 있다라는 자리를 나타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묘예요. 자, 그럼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서 왜 나타나냐면 공적이 왜 나냐면 이게 빌공자 고요할 적자 그다음에 신령영자 알지자 그래요. 알지자 텅 비었어요. 텅 비. 텅 빈 거하고 고요한 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텅 비었다는 것은 상태를 말해요. 상태를. 텅 빈 거 안에는 그 안에 또 작용하는 게 있고 시끄럽게 작용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끄럽지 않다. 그게. 시끄럽지 않다.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 그 텅 빈 자리에서 묘한 신령하게 하는 귀신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영지는 뭐냐면 우리가 농울에 어떻게 알았대 귀신같이 알았네 그러잖아요. 이게 귀신 영자거든. 영자가 신령 영자거든. 귀신 영자. 그러니까 텅 비면 아무것도 걸림없이 귀신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진공한 자리에서 이 공정영지의 광명은 지혜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 광명. 밝은 지혜 광명을 따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요. 여기 제가 뭐 들고 있죠? 들고 있잖아요. 가렸죠? 여기 뒤에 그게 있게요, 없게요? 제가 마술 부리는 없을 때도 있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지금 가려진 상태거든요. 이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알죠? 무명. 이게 현재 무명 상태라고. 이걸 비끼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게 없는 게 나타났나요?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근데 원래 있던 것이 왜 안 보여요? 무명이니까 안 보여요. 무명이니까. 이 상대적인 거. 무명이라면 이 광명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이 무명을 비키니까 공정정의 광명을 이렇게 드러났다 그 얘기예요.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몰래 했는데 알까? 아무도 본 사람 아무도 없어. 본 사람 아무도 없어. 느껴. 근데 어떻게 묘하게 나타나? 왜 나타나요? 이 진리는 우주는 공정영지 광명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 진공 공정률 왜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3개는 뭐예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시방은 공간이죠. 시방 열방이니까 그죠? 시방 공간이에요. 3개는 시간을 말하는 게 우주를 말해요. 우주가 공간하고 시간 합한 말이 우주가 다른 게 시간 공간 합한 게 우주거든요. 우주가 어저께 아주 귀한 정보를 알았어요. 주사님께서 저한테 당신 어디 강의 갔다 오신 걸 저한테 한번 보라고 동영상을 줘줬는데 과학자가 말씀을 하시는데 현대 과학으로 관측 천체 망원경 있잖아요. 그걸로 이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4%밖에 안 된대요. 96%는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블랙홀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안다고 본다고 하는데 우주 현재 4%밖에 못 본대요. 96%는 아직 현재 관측 장비로도 볼 수가 없대. 우주선 날려 보내고 해도 아직 96%는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과학적으로 그런 게 있죠. 과학적으로. 자, 그래서 시방상계가 우주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얼마나 손흥호 같던 우주가요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구슬같이 드러난대요. 올려놓은 구슬같이 드러난다는 얘기 뭐냐면 저걸 깨달으면 세상 모든 이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듯이 안다 그 의미예요. 안다. 공정영지의 광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얻으면 부처님같이 그런 공정영지의 광명을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세상에 어떤 것 갖다 놔도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듯이 환히 본다. 그냥 환히 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나는 어느 세상이나 그 정도가 되지? 모든 게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 지도하다 보면 애들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 겪어봐 알기 때문에 알잖아요. 모든 걸 다 모르는 건 아니고 부처님이 많이 몰라서 그렇지 전혀 모르는 건 아니거든. 모르는 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 그 다음에 진공묘의 조하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진공 묘의 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명에 가려서 안 보였던 것이 이게 무명이 비키니까 공정의 광명이 나타났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진공묘의 조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공묘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우주 만유라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몇백 광년까지 갈 거 없고 이 바로 앞에요. 우주 만유는 이 각자 하나가 바로 이것은 내 앞에 있는 이것은 우주 만유를 이것을 통하여 무시광급이라는 얘기 뭐냐면 근데 제가 동영상 보라고 말씀드렸더니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그거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다네요. 그러면서 오시진 않아요. 네? 무시광급이라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긴 세월에 그 얘기야. 한없는 세월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한없는 세월에. 그럼 그 무시광급은 그 세월 쫓아가느라고 또 대체 어디까지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한없는 세월일까?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에?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뭘까지 갈 거 없어요. 우주 만유가 무시광급의 진공묘의 조화는 우주 만유인 이것을 통하여 무시광급의 은현자재.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은현. 이게 수물은자예요. 은자라고 하잖아요. 은자. 숨어있는 사람, 은자.
이거는 나타날 현자예요. 나타날 현자. 자재랑은 뭐냐? 이거 바꿔서 수무르는 진공을 뭐하라고? 은은 묘유를 말해요. 예, 진공 묘유. 은현자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진공 묘유의 조화가 다 담겨 있는데 나타난 현상,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은 뭐냐면 은현자재에게 나타난다. 은현자재. 예? 이 세상 어떤 만물이 진공 묘유의 조화로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지금만 무시광급이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옛날이나 전생도 마찬가지고 아직 보지도 못한 미래나 내일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렇다. 그런데 불공평하다. 불공평해. 저 사람은 나보다 잘못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하는 것마다 잘 돼.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이거 불공평하지. 무슨 진리가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공묘의 조화다. 진공묘의 조화다.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묘유라고 그런 거예요. 묘하게 있단 말이에요. 묘하게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혜로서 알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까지 다 나타나서 있기 때문에 묘하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얘기할 때 이제 내가 모르고 지은 것도 있을 거라마 내가 모르고 지은 것도 있을 거다. 이게 알고 지은 것과 모르고 지은 것이 바탕이 돼서 이렇게 드러난 거다. 그게 묘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치하고 수행을 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냐? 수행을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저 진리 자리로 깨달아 알아가는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는 천도품 17장 본문 한번 볼까요?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평생에 많은 전곡을 재산을 그렇게 풀어도 돼요.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이게 참 그렇잖아요. 당하면 안 그럴 텐데.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의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상의 주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베풀었다 하는 기억을 남기는 것이 상이야. 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라고 기억을 끝까지 남기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상이에요. 그게 상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에 주함이 없다는 것, 그 상에 머무름이 없이, 삶에 집착함이 없이, 이게 주라는 것은 머무를 주라고 하는 것은 주함이 이게 주택할 때 주자잖아요. 이게 주할 주자, 머무를 주자인데 그것에 주착, 집착 이 같은 말이야. 그 상에 머무름이 없이, 머무름이 없이 없는 보시로서 무루의 넘침이 없는 원망 부족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루 이게 눈물로 자거든요. 눈물 없이가 아니라 한 방울도 넘치는 것이 없이 그냥 원만 부족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요.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요. 그 다음 밑줄 친 게 중요해요.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그게 마음의 힘이니.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은 그 조건이 있어요. 뭐야? 생사는 같다 그랬어요.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죽는. 물론 이제 수명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생사는 같고 또 하나 성품이 같다. 두 가지는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사와 성품이 같은데 뭐가 다르냐?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은 생사를 변하는 걸로 아는데 중생은 이것이 끝장나는 걸로 아는. 이것이 끝이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런데 아시는 분은 이게 변하는 거다.
겨울 지나서 다시 봄 오는 것 같이 죽음이 이거로서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이치를 아는 거고. 그러면 성품도 같다고 그러는데 중생과 부처는 뭐가 있냐? 아까 무명에 가려 있는 것은 중생이고, 무명을 걷어내고 공정연계 지혜로운 광명에 있는 것은 부처님이 그쳐요. 원래 있는데 무명에 가려 있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네? 우리 그러잖아요. 저기 앞에 사람이 잘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참 잘해. 사람 싫어. 싫으면 잘하고 있는데도 잘한 걸로 안 보여. 왜요? 저 사람은 나하고 안 좋은 그 감정이 무명에 가린 거 이게 지금. 무명에 가려. 애들 둘을 키워요. 큰 놈은 하는 짓마다 이쁜데 작은 거 하는 짓마다 얄미워. 어느 날 작은 것이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 바꿔서 잘했다 해야 되는데 어쩌려고 네가 그랬냐.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또 100점 맞는지. 100점 맞았잖아 이거. 이게 무명이 안 가렸으면 그래 좋다 해야 되는데 두고 보자 어쩌다 그랬지. 이게 뭐야. 그 무명인 거. 싫은 게 무명이 그게 싫은 게. 있는 그대로 안 보이잖아. 100점 맞으면 100점 나오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선입견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죠. 선입견. 선입견. 그런 무명의 종류가 이루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런 걸 잃어서 지금 마음이 어두운 상태라 그 얘기예요 이게. 마음이. 그거를 걷어내면 원래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난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대로 본다. 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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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천도제를 왜 하냐면 중생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아직 죽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또 하나. 죽은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남기고 온 것이 아까워. 남기고 온 지난 세월, 지난 사람들, 지난 물건 이게 아까운 거야. 그 착심이 생겨서 그걸 못 놔요. 이거 못 가니까 부처님이 그 지혜 법문으로 그 사람 무명을 걷어주는 거예요. 천도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스스로 못 걷으니까 그 무명을 걷어주기 위해서 천도제를 통해서 법문을 수없이 말씀을 해가지고 그걸 걷어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짐이 있어. 짐이 있는데 무거워 죽겠어. 무거워 죽겠어. 근데 몰라 본인은. 뭘 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 지금 짐 지고 있어. 그거 내려놔라. 내려놔라. 법문이 그 얘기 법문이. 네? 법문은 뭐예요? 법문은 지혜를 밝히는 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끝귀절에 수행한 마음의 힘이라고 써요. 이게 생전에 그런 수행의 마음의 힘을 얻으면 스스로 갈 수 있는데 못 가니까 부처님 법문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교당에 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아들이 좀 일찍 갔는데 아들이 서울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지명도 있게 사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는 학교도 한글 해독할 정도만 있거든요. 어머니가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해요. 한 방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눈물 흘리면 저놈이 지 애미보다 일찍 갔다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애착이 있어서 못 가니까 내가 눈물을 안 흘린다. 그러면 그냥 끝이 아니라 어떤 좋은 인연이 오는 줄 내가 아는데 눈물 흘릴 게 뭐가 있냐. 근데 진짜 눈물 안 나시겠어요? 이제 뭐 마음 그 정감에 모르겠지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에 대해서 잘 안 믿어. 이 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대중 앞에서 이 아들이 서울대학을 나왔어도 생사에 대해서는 어머니보다 훨씬 못 미친다. 이랬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연적인 조건하고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는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그거하고 그 사람이 닦은 거하고는 정비례되는 게 아니라고요. 본인이 마음의 힘을 닦아야 된다. 마음의 힘을 닦아야.
경계를 대하면서도 자꾸 자성의 정을 세우고 자성의 지혜를 세우고 자성의 기회를 세우고 이런 힘이 자꾸 쌓인 것이 그게 진짜 마음의 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다음 말씀하시기를 부촉품 12장 본문에 그러셨잖아요. 도가에서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는 이론의 절대 자리를 알기가 어렵고 둘은 이론의 진리를 실행에 부합시켜서 동과 정이 한결같은 수행을 하기가 어렵고 이게 동과 정이 한결같다니 아까 말씀드린 동정감, 분리선, 아까 무시선, 무처선 할 때 아까 써드렸잖아요. 이 일이 있을 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 정은 일이 없을 때. 움직일 동자, 고요할 정자 그런데 그 말을 이 현실에 맞게 풀면 동은 일이 있을 때. 정은 일이 없을 때.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니 뭔 복잡한 건 일할 때 생겨나는 것이 뭐 일 없을 때 생겨나나? 권뇌는 일 없을 때 생겨나거든요. 그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구 싫은 사람의 생각이 나.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놓지 않으니까 앉았던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 사람 앞에 있지도 않아요. 내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것도 아닌데 기억을 더듬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게 자꾸 생각이 나.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그걸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새로운 걸 알았네요. 유튜브를 보니까요. 유튜브를 보고 내가 유튜브는 이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기가 이 채널은 내가 구독을 하겠다고 클릭을 하면 그 사이트에서 새로 올라온 동영상은 자동으로 올라오거든요. 그건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구독 신청을 안 했는데도 계속 올라와요. 나중에 봤더니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 알고리즘. 그런 유튜브의 동영상 체계를 말하는 그 체계가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이 채널을 구독하겠다 클릭을 하지 않아도 아,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을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것만 계속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 작용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작용하면 습이 그걸 습이라고 하죠. 습 익혀진 거. 예? 오늘 준비한 거 오늘 다 못하게 다음번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예. 이게 더 낫죠. 어려운 거 푸는 것보다. 예. 우리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예? 습관. 영어로는 저걸 뭐라고 잊어버렸네. 익힌 것이 꿰인다 말. 익힌 것이 꽃감 꿰듯이. 꽃감을 쭉 넣으면 꿰잖아요. 이게 안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꽃감이 그런 꽃감이 계속 와서 끼에 붙어. 이게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사람이 선하니까 악한 생각을 선한 것이 가끔 끼어서 들어오죠. 네. 그거는 마음이 힘이 생기면 그렇게 끼어 들어요. 내가 마음이 힘이 생기면 딱 차단하잖아요. 하나 안 좋은 꽃감이 들어왔어요. 이걸 방심하고 있으면 계속 안 좋은 꽃감이 계속 들어오는데 딱 차단해. 너 그만 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취미대로 계속 그런 것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느 도반님이 아마 정치적인 어떤 색깔의 유튜브를 봤던가 봐요. 매일 그쪽 방향만 올라오니까 그걸 보고 있어요. 막 열불이 나더래요. 열불이. 예? 근데 이게 묘하죠? 이게 뒤로 치워놓고 안 보려고 그러는데 또 보고 싶은 이게 생기거든, 이게. 예? 그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습이 관이 꿰진 거예요, 지금 관이. 그럼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 자루를 잘라버려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예? 이 자루가 기니까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딱 잘라버리라고. 자르는 게 뭐예요? 이게 놓는 거예요, 이게 놓는 거. 습관 마찬가지 습관도. 그럼 보고 그런 분이 있거든요. 나는 사람이 돌려서 얘기를 못해. 돌려서. 나는 깔끔하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고 말하지 그냥 돌려서 얘기 못해. 그럼 항상 질러서 얘기하는 걸 본인의 특성으로 알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 그 사람 어때요? 그 말이 계속 꿰 있는 거예요. 지금 꽤.
그렇게 익혀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잘라줘야 할까요? 잘라줘 이게. 누가 잘라요? 내가 잘라야지 내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음 공부 힘이에요. 때가 이게 봤으면 바로 잘라야 되는데 봤는데도 못 잘라. 봤는데도 이게 보이는데도 못 잘라. 아까워서. 왜 그래요? 마음에 힘이 없어. 여기 마음의 힘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힘이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런 힘. 이게 가족끼리 살 때도 교당에 다니는 부인이나 남편을 무섭게 하는 것은 어떤 때인 줄 알아요? 이거 분명히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반드시 반응이 바로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에? 내가 안 좋은 얘기를 했어. 그러면 또 바로 맞받아쳐 와야 되는데 안 와. 이거라? 다음에 또 했어요. 그런데도 안 와. 그러면 사람이 염치가 있어서 더 하고 싶어도 안 해요. 반응을 안 보이면 왜냐? 나는 이 꽃감이 안 들어오게 딱 끊어버렸기 때문에 들어도 안 돌아요. 딱 막아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저게 원불교 힘인가?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안 나오다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안 나오다 안 따라오는 분들이 내가 잘못 안 따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힘이라고.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합해서 3대력이라는 거예요. 3대력. 그런 것이. 그래서 이론의 진리를 시행에 부합시켜서 동과정이 한결같은 수행을 하기가 어렵고 이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핵심이야. 진공을 체로 삼아서 진공을 체로 삼고 묘유를 용으로 삼으라는 게 체, 용의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체와 용이라는 어려운 말을 왜 할까? 체와 용. 이게 진공이 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뭘 시켜요. 누가 시키는데 중구난방으로 시켜요. 뭐 하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뭘 기준을 주고 시켜라. 기준을 주고 아무 대책 없이 시키지 말고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뭔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뭔 표준이. 오늘은 이렇게 했다 내일은 뒤집고 이러니까. 그거 왜 그래? 체가 안 잡혀요. 체가. 뭔 체를 기준을 잡거라니. 체는 그런 의미 이제 진공을 체로 삼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참으로 텅 빈 그 자리를 체로 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쓸 때는 용을 해라. 그 얘기. 바꿔서 얘기하면 일상 수행요법 그러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게 진공이에요. 없는 데서 경계를 따라서 있어진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게 항상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거는 요란함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얘기예요. 경계를 따라서는 누구에 따라서 내가 진공을 체로 삼느냐 안 삼느냐에 따라서 사성의 정을 세우자 그것은 뭐예요? 체로 삼아서 용을 한단 말이에요. 묘유로 용을 짓는다. 이게 업을 짓는다. 그런 의미에 이게. 예? 자, 그러면 이 체와 용의 관계, 이제 이거를 오늘 거기까지밖에 못하겠네. 한 장밖에, 4장 준비했는데, 한 장밖에 못하겠네. 다음에 또 하면 되죠, 뭐. 앞이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몸체자잖아요. 몸체자고 쓸 용이에요. 쓸 용. 이게 차의 용의 관계는 그건데 불가에서 가장 비유를 많이 하는 게 바다하고 파도를 비유를 해요. 바다하고 바다가 있는데 파도가 일잖아요. 큰 바람이 불면 파도가 크고, 그죠? 작은 바람이 거의 없으면 파도가 작고 그러는데, 그러면 큰 파도일 때나
작은 파도일 때나 바다하고 파도는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그죠? 하나예요. 분리. 분리요. 자, 이게 채하고 용이라니까. 저 여기 있잖아요. 이죠? 움직여요, 지금. 몸뚱이가. 그럼 이 움직일 때 내 채는 어디로 갔나요? 가만히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내 채는 움직일 때도 채가 있는 거고 가만히 있을 때도 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닌데 그러면 그 채가 분명히 있으면서 그 채를 잘 잡고 용을 잘 쓰라 그 얘기인데 제가 이 몸뚱이로 좋게 쓸 수도 있고 안 좋게 쓸 수도 있잖아요. 경계를 당해서. 그러면 좋게 쓰려면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게. 진리에 밖에 쓰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그걸 일러서 진공이라 한다. 진공이라 한다. 제가 이제 이해시키느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공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자고 하는 그 채를 하나 얻고 나면 일상에서 경계를 행할 때 그걸로 대조해서 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정전에서 보면 교이편이 채라면 교이편, 교리를 쭉쭉쭉 총소편 다음 교이편이 채잖아요. 그럼 수행편은 뭐예요? 그 교리를 수행하는 말씀이니까 수행편은 용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그 관계가. 교이편이 채면 수행은 용이요. 자 그러면 불생불멸이 채면 인과 포옹은 용이에요. 그죠? 용이에요. 이론상 서원문에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 이건 진공을 말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대로 있으니까. 무상으로 보면 변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끝에 간 무량세계를 존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량세계는 채와 용이 둘이 아닌 하나인 무량세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볼 때도 무량세계고 무상으로 볼 때 무량세계인데 유상으로 보면 이게 진공이잖아요. 진공. 변함이 없다. 불멸, 불생불멸이니까 유상 항상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채고 진공이고 무상으로 보면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용이고 묘이고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진공과 묘는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아까 진공 묘이 좋아하는 거 그랬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되는데 그러면 뭐 아무 때나 쓰면 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지 왜 꼭 진공을 채로 삼으라 할까? 아까 이 얘기가 그래서 비운다고 하는 거고 진짜 비운다는 무슨 차이가 있냐? 진짜 비운다. 목도 말로 한 모금 마시고 또 시작을 해. 비울게요. 마신 김에. 비었다. 비었다는 한 상이 남아 있잖아요. 나 다 비었다. 그러거든 흔히. 나 당신하고 싸웠는데 이제 마음 다 비웠어. 근데 저녁에 들어 또 화를 내거든. 예? 그럼 그래 이제 공부하지 않은 신랑이 예? 아니 아침에 비웠다면서 왜 또 화내냐고 그러면 당신이 열불나게 하니까 화를 내지. 예? 그거 비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 아침에는 비워졌다가 낮에 바삐 살다 보면 안 비워졌다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정간에 비우라고 그랬잖아요. 동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경계에 당했을 때 이게 비워지느냐 흔들림이 없느냐 경계를 당했을 때 그게 경계에 내가 끌려가느냐 안 끌려가느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부처님도 아닌데 안 끌려 그러면 열에 9은 안 끌려가고 어쩌다 한번 끌려간다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드니까 열에 6은 안 끌려가고 열에 4은 끌려간다 그것도 반 이상이니까 잘한 거예요. 그것도 그것이
6 안 끌려가다가 7 안 끌려가다가 8 안 끌려가다 이게 서서히 그것이 마음의 힘이 생긴 거예요. 진공의 체가 잡힌 거예요. 그게. 예? 진공의 체가 잡힌 거예요. 갈수록 50%안 끌려갔다 60%안 끌려갔다 하면 진공의 체가 마음의 힘이 서서히 커진 거다. 이게 몸에만 체력 근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근력이 있는 게 마음에도 심력. 예? 심력. 이게 마음의 힘이 붙으면 경계를 당해도 잘 안 흔들리죠. 이게 잘 안 흔들려요. 잘 안 들린다는 뭐냐면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금 안 좋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게 이게 보여요. 안 보이면 바로 가잖아요. 그 보이는 것이 마음의 힘이 쌓이기 시작한 징조예요. 그게 저 상대방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내 안에 마음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게 보이면 그게 마음의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늠을 그걸로 잡으시면 돼요. 마음의 힘이. 자, 그래서 첫 페이지만 하죠. 오늘은 다음번에 또 하시게. 유인물 다음에 갖고서 복사 안 할 테니까. 예. 수행은 대체로 우리가 선수행도 있고요. 간화선, 화두를 보면서 하는 간화선 수행, 단전에 주하고는 단전주 수행, 선수행이 있고, 염불을 하면서 하는 선수행이 있고, 마음 챙김을 하는, 이건 윗바사나를 말하는 거예요. 요가를 하면서 하는 수행, 기술을 하는 수행도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 집주를 한다, 집중을 한다는 건 다 공통적인 거예요. 묵주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생각을 다 끄는 그 자리를 딱 바라보고 있는 묵묵히 빛일조였거든요. 묵묵히 빛일조.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그 자리를 묵묵히 비춰보고 앉아있는 것이 묵조선. 거기에 집주를 하는 거예요. 간화서는 화두 그거 하나에 집중을 하는. 화두 집중한다고 뭔 잡념이 안 생길까? 집주로만 안 생겨요. 근데 잘못 잡으면 머리 열이 나 이게. 머리 열이 나요. 그래서 이제 불과 선승 중에는 머리가 너무 집중해가지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죽는 분들이 있어요. 열이 상기가 돼가지고 화두 하나에 집중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화두 하나에 집중하는. 그다음에 단전에도 집중해요. 단전 오직 일념을 단전에 집중하는 거고 연불도 마찬가지. 그 연불 한 귀에 나무아미 탑을 하는 그 한 귀에 집중을 하고 일체 다른 생각을 끊는 거예요. 이게 윗바사나 마음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천안에 있는 그 윗바사나 수련원에 갔는데 처음에 어색하더라고요. 갔는데 점심을 먹는데요. 숟가락 하나 떠가지고 진짜 이 속도예요. 잘 놓고 소리도 안 나게 삼켜요. 그분은 뭐예요? 이걸 계속 살피는 거예요. 지금 살피는 훈련은 게 초급자한테 하는 거 이게 초급자한테 마음 챙기는 거죠. 하나하나 그 순간을. 그럼 이것이 익숙해지면 일사의 다른 것도 챙겨줄 수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훈련하는 게 일종의 그것도 챙기는 거. 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이제 일종의 수행이죠. 수행. 닦는다고 닦아서 행하다 또는 닦으면서 행하다 그런 의미죠. 우리 이제 정제무 이론상을 수행, 일상 수행의 요법, 수행편, 수행품 이렇게 쓰잖아요. 그다음에 계행을 청정하게 한다. 불가해서 계행을 청정하게 한다 하는 것도 일종의 수행이에요. 그것도. 자, 그럼 수양은 뭐냐? 닦으면서 기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닦으면서 기른다. 뭘 닦고 뭘 기르느냐 그 얘기잖아요. 이 수양을 줄여서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헷갈리지 않겠네요. 이것만 하면 끝나겠네요. 자, 닦을 수 여기 있자 망령될 망자 관련자
그릴 양자 부성자. 그 영어로 얘기하면 더요, 더. 네? 그 망념을 닦고, 네? 망념을 닦아 없애고, 망념, 잡념, 사심, 잡념을 닦아 없애고, 그 진성, 이 진성은 심지 같은 심지나 자성이나 불성 같은 말이에요. 예, 본래 성품, 본성, 예.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표현인데 그 진성을 기른다, 드러낸다, 그런 드러낸다. 이 수양을 줄여서 그렇게 써요. 수양을 정신 수양할 때 수양을. 예. 근데 양이란 표현 수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양도 있고 정양도 있고 뭐 휴양도 있고 그러잖아요. 양의 의미는 그 앞에 자가 그 지향점을 따라서 양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닦는다고 할 때 수양도 지향점이 닦는 거잖아요. 그런데 휴양은 쉬는 거잖아요. 쉬는 거. 정양은 뭐예요? 머물러 가지고 그것도 역시 뭐 비슷한 의미인데 요양은 병 치료할 때 치료하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앞에 자가 어떤 점을 지향하는 따라서 양의 쓰임이 다 다르는 건데 수양할 때는 뭐예요? 망념을 모든 사심, 분별, 망상, 분별, 집착 그런 생각들을 다 닦아서 없앤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 다음 장만 보게요. 이제 이건 말로 설명드릴게요. 중국 선종이 1조부터 6조까지 왔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달마 스님이 부처님 일대 가섭존자로부터 이어받은 28대예요. 28대. 중국에 와서 6분이 또 이어받는데 합쳐가지고 33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끝내요. 근데 5조 홍인대사 제자 중에 신수대사가 있고 해능대사가 있는데 신수대사는 공부를 좀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뭐 서당도 좀 다니고 글을 좀 알아요. 해능대사는 일자 무식이에요. 글자를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전생부터 다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기간을 공부해도 깨닫는 그 속도가 이제 해능대사가 빠른 거죠. 어느 날 제자들이 이 그 절에 있는 벽에다가 자기가 깨달은 바를 글을 쓰게 됐는데 먼저 와서 공부하고 있던 신수라는 제자가 거기에 있는 글을 썼어요. 신시보리소 심여명경대 시시금불식 불사야진에 그랬는데 말로 풀면 몸은 여기는 보리는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예. 몸은 이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 그러니까 심과 신을 대꾸로 한 거죠 지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하라. 티끌 진짜 티끌 애자 그래요.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써놓으니까 젊은 해능이 보니까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해능이 다른 데다 자기가 또 나름 아는 걸 붙였어요. 거기다 써가지고 보리 본무수요 명경력비대라 본래 무일물이니 하처 야지내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깨달음 그 자리에는 나무라고 할 것이 없고 거기는 이제 나무에다 비유를 한 거잖아요. 몸뚱이를 나무에 비유를 하고 신수는 마음은 거울에 비유를 했는데 깨달음 그 자리에 본래 나무랄 것이 없고 맑은 거울이라는 것이 뭐 테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뭔 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진공짜리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본래 한 물건 뭐라고 거울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무라고 할 이런 한 물건 딱 정의 한 물건이라는 것이 없는데 거기에 뭔 티끌할 것이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이게 둘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있는 것이 아까 먼지를 닦아. 이거는 뭔지를 알 것도 없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수기, 망념, 양기, 진성을 그 얘기를 하느라고 말씀드린 건데 앞에 이제 수자는 수기를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수기. 뒤에는 진성을 나타낸 거니까 진성. 그러니까 둘이 아닌 하나다. 대종사께서 이제 질문했잖아요. 뭘로 깨치면은 뭐 더 닦을 것도 없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오랜 생을 두고 참 드문 일이다. 대체로 많은 사람은 그래도
닦고 닦아서 깨달음이 이른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래도 뭐 모든 사람한테 다 돈오돈수로 가르치면 누가 그걸 다 따라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하나 그건 참 드문 일이다. 대체로 많은 사람은 닦고 닦아서 그 깨달음이 이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 수행의 표준체를 뭘로 삼을 거냐 하는 기준으로 예로 들 때 이 두 깨달음의 식구를 대꿀에서 비율에서 항상 얘기를 해요. 얘기를.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만 주장을 하면 그런 근거가 안 되는 사람은 아유 나는 도저히 못하겠네요.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번부터 2번 진공 묘유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너무 쉽게 풀어서 얘기하느라고 준비한 거 4분의 1밖에 못했네. 그래도 뭐 천천히 가지고 바쁠 거 없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이해 안 가신 거 있나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